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다시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자, 우리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룻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구약 성경 403면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구약 성경 40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 교역자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금요 기도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친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또 새해 첫날 쉬는 날인데 또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실까? 그리고 교육자님들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잠깐 이 전화를 붙들고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으로 참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요셉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힘든지 모르는 가운데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직접적인 배고픔과 직접적인 고통이 있다면 교회는 기도로 불붙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큰 아픔이 있거나 무슨 큰 가난이 있거나 무슨 큰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쩌면요. 비교할 볼 때 큰 어려움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영적으로 너무나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어쩌면 이런 시기에는 더 기도가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눈에 부딪히는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이런 시기에 무슨 또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하시나, 이런 마음의 원망들이 여러분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큰 절을 하면서 제가 우리의 이 다짐이기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결심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텅 빈 예배당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실 때까지 기도로 지키겠다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물론 온라인 사역 때문에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부딪히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섬기는 것보다는 수월해요. 스트레스가 덜해요. 이 텅 빈 예배당을 어떻게 할까? 이 텅 빈 예배당이 사실 우리 교역자들에게는 점점 더 익숙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처음은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3월달, 2월달 이럴 때는. 그러나 이제는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도 그냥 익숙해져 갑니다. 그냥 이렇게 했구나. 익숙해져 갑니다. 이 텅 빈 예배당을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님들이 기도로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도 우리 교역자분들만 그리고 우리 반주자분하고 이렇게 한 분 계시는데 몇몇 분들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우리 교역자님들만 나와서 이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날에 금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저는 정말로 참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짧은 이 시간이지만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을 보시면 보리 추수할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자, 이때는 오랜 가뭄 끝에 드디어 양식을 거두는 시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농경기 어떤 타임테이블과는 좀 다르겠죠. 오랜 가뭄 끝에 드디어 양식을 거두는 시점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가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가뭄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졌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뭄이었다는 것이죠. 실패와 이별과 그리고 질병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 참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꼭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길을 내실 것이고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소망의 제목으로 삼고 꿈을 꾸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미루어질 줄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십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 이 앞길이 막막한 너무나 불쌍한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느냐? 흉년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가난했습니까? 풍족했습니까? 풍족했죠. 그죠? 풍족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을 때 나오미는 어떤 부인이었을까요? 가난한 집안의 부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잘 사는 부요한 집안의 안방마님이 나오미였어요. 맞죠? 그죠? 풍족하게 나갔으니까 나오미의 집안은 그 베들레헴에서 부자예요. 부자. 나오미는 그 지역에서 부자 집안의 이 안방마님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자, 흉년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그럼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왜?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것이죠. 그죠? 베들레헴이 흉년이 드니까 여기 있다가는 재산 다 날리겠구나, 요 생각이 든 것이죠. 야, 여기 있다가는 미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의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나오미가 떠난 이유는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재산이 많았어요.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재산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재산 다 정리해서 돈 싸질머지고 이민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 안 되겠구나, 다른 나라로 가자, 여기서 못 산다, 여기에 있다가는 재산 다 날리겠구나, 돈 정리해가지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돈 싸들고 이민 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1장 21절에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인간적인 머리를 돌리면 이 알거지가 된다, 이걸 배웠어요. 인간적인 머리를 돌려서 내 풍족함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는구나, 이걸 배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풍족하게 나갔다니까요. 풍족함을 지키려고, 풍족함을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있으면 풍족함을 못 지키니까 풍족함을 싸질머지고 돈 보따리 짊어지고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해가지고 이민을 간 것이에요. 그런데 풍족하게 나갔는데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내 상식적으로,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재산 다 날리겠네, 돈 싸질머지고 이민 갔는데 거기서 쫄딱 망했어요. 모압 땅에서 쫄딱 망했어요.
이 새해 첫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떤 영역이든. 이건 겁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알거지 돼요. 돈뿐만 아니라 뭐라도 인간적인 머리 굴리면 알거지 된다고요. 알거지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뭐 좋아요. 뭐 우리도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으니까 좋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 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결제를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된다고요. 엎드리셔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없는 모압으로 가자.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수준을 좀 넘어서면 어떨까요? 상식을 좀 넘어섭시다. 상식적으로 사는 인생,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결제 안 받고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고 그냥 여기 흉년? 아, 저기 좋은 곳. 여기 안 좋은 곳? 저기 좋은 곳. 여기 있다가 망하겠네, 절로 가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알거지 된다고요. 알거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책에서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이 멋진 말입니다. 이거는 이분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이게 통찰력으로 탁 오는 말이에요.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어떤 문제가 올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이 사람에게도 오고 저 사람에게도 오고 또 안 오는 것도 있고, 그죠?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같이 닥쳐도 같은 해결책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적 나오고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30대, 40대, 50대 들면서 내만 잘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내 혼자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오고 사람마다 다 문제가 다르고요. 해결책도 다 달라요. 같은 케이스라도 달라요. 안 돼요, 안 돼.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을 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문제에 집중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는 해결하고 넘어서고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상대적이고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고 했잖아요. 재산 문제만 내한테 구하라. 건강 문제만 내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는 다 다양해. 다 다양해. 네가 그것을 다 경험으로 알 수도 없어. 다 새로워. 다 새로워. 그래서 여러분, 요한 칼빈이 욥기 강해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 욥이다. 욥기를 우리가 아무리 보고 욥기를 보면서 이렇구나 해도 내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다 욥이 돼버려요. 불평이 생기고요. 답이 없다고. 답이 안 나온다. 우리는 다 욥이다. 이런 말 맞습니다. 다른 사람 문제 볼 때는 답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에게 이 문제가 닥치면 답이 안 보입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 돼버려요.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린다면 절대적인 해답, 기도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흉년이냐, 내 인생에 지금 풍년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흉년이냐 풍년이냐, 내가 있는 직장이 흉년이냐 풍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흉년이냐 풍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흉년이면 모압으로 가고 풍년이면 살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인생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흉년과 풍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첫 번째 메시지였는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럼 엎드려서 뭘 하느냐는 것이죠.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뭘 할 때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서 막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저 잘 살던 나오미가, 저 콧대 높던 나오미가 저래 됐다고, 그죠? 저렇게 잘난 체 하던 나오미가 지금 알거지가 됐다고. 아이고 뭐 꼬시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나오미를 두고 막 이렇게 막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 온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 사람 안 봅니다. 혼자 집에 있죠. 무슨 말을 합니까? 만나서 말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 알거지 됐다 말하고 싶습니까? 잘 살던 집안에 안방마님이었는데 말하기 싫어. 안 만나요, 저 사람. 또 만나서 말을 하려면 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뭐 사기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또 실은 내 다른 곳에 내 재산이 좀 있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지고 우리 며느리 이쁘지 않느냐, 할 말이 없으니까 곤란하니까 이렇게 하든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사람을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의미죠. 나오미는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존심이 강한 여자예요. 자존심이 강한 여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처지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빈털털이다. 나 아무것도 없다. 나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텅 비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그대로 말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꾸미지 않고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22절 말씀을 굳이 덧붙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는 이 나오미의 진실함을 내가 터전을 삼고 토대를 삼아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모습, 이것이 돈 싸들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나오미의 그 세련된 모습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적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짐 싸들고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나오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오미가 역시 난 똑똑해. 그죠? 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정말 무식해. 세상 물정을 지금 몰라. 여기 있다가 망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처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무식해, 미련해.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풍족하게 나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와서 나타내 보이는 나오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련된 모습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세련되지 않습니다. 속이 그냥 다 보여요. 베들레헴 떠날 때는 나오미의 속은 알 수 없는 세련된 귀부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속이 보여야 돼요. 속이 보여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속이 다 보입니다. 다. 자기가 다 말합니다. 난 알거지다. 난 텅텅 비었다. 나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 모습은 나오미가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당장 편하게 살려고, 당장 자기 거 보호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을 했죠. 그죠? 타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가나안의 문화와 어느 정도 타협해서 살면 싸울 일도 없고 평안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인생이 안 돼. 잘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제 머리 굴리다가 지금 알거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진실한 모습 그대로, 그 진실한 모습 그 위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봅시다. 시편 32편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죄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32장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사람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입을 안 열어요. 이건 침묵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하지가 않아. 꼭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꼭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꼭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떤 일이 났느냐?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막 누르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십니다. 야, 이 주님 너무 하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주님이 막 눌러요. 여러분, 주님의 손 셉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누르면요, 이거는 막 영혼의 어두움이 찾아오고 엄청 주님의 손이 셉니다. 주님이 막 누릅니다. 이거는 주님의 매정함이 아니고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한번 아멘이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십니까? 주의 성령이 계시는 그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을 안 하면 안 들켰어 좋겠네가 아니고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영혼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죄를 말 안 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안 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내 마음 너무 평안하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만든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거는. 그런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있는 것이 맞는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안 하면 영혼의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어두움, 주의 손이 누릅니다. 주님의 손이 그 영혼을 꽉 눌러요. 꽉 눌러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초대입니다. 초대. 말해라, 괜찮아. 내한테 말해봐, 괜찮아. 뭐든지 말해봐, 뭐든지 괜찮아. 주님의 초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자기가 우울한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 5절과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요거죠. 요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 사람 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요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주님 앞에 진실해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출발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언어생활과 기도생활을 보면 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정말 연약합니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에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연약합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습관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 주님이 없으면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도한다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합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찌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표 잘 잡는다고 새 출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이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 앞에 탁 깨놓고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벽이 탁 무너져야 돼. 그래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기보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말만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진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가난, 질병, 염려, 진로, 두려움,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내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냐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지 않냐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추고 있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진실하여 새로운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참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또 꿈을 가지고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겠지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삶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 막힌 벽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쌓은 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벽을 쌓은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 실패할 때마다 벽돌 하나 쌓았고요, 내 인생에 마음에 상처가 될 때마다 이 벽돌 하나 쌓았고, 내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생길 때마다 이 하나를 벽돌을 쌓았고, 내 병이 생겼을 때 또 하나를 쌓았고, 이렇게 쌓아놓은 벽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이것 자체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인생 다 산 것 같고, 나는 이미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온 것 같고,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후회할 건 많은데 어떡하겠냐. 새 출발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사치로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하다. 그런데 후반전은 오늘부터다. 후반전은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 이 마음이, 이 메시지가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젊다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루가 우리가 지나간 70년, 80년의 인생을 다 뒤집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은 오늘부터입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오늘부터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하여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이가 어떠함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너무 많아지고 오래되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주님과 투명하고, 주님과 막힌 담이 없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그렇게 주님 앞에 지낼 때 우리의 그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를 바꾸시고, 우리의 한마디의 그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모스의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시고, 리즈 하월즈의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를 구하시고 전쟁을 막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마디의 진실함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영혼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다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젊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젊다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미 있는 후반전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2021년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능력 있는 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자. 진실한 게 쉽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왜? 우리 속에는 상처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진실하자, 이거 어려워요. 그 사람을 못 믿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것은 그 마음이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 속에 상처로 작용을 하거든요. 진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기 위해서 어디에 기대요? 술에 기대죠. 진실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술 안 먹으면 사람들 진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많이 꼬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참 복잡하고요, 우리 마음은 참 많이 꼬여 있어요. 진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할 수 있고, 그렇게 진실함의 역사가 시작되면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복잡하고 꼬여있는 이 마음을, 이 어두운 마음,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진실하는, 하나님이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많이 꼬여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어떻게 참 진실한 것이 이게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진실하기가 어려운데, 진실하기가 싫은데, 나는 진실한 것이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꼬여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늦어지고 이렇게 또 버림받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꼬여있는 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차가운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새 출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기도로 채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텅 빈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정하고 신청을 해서 텅 빈 예배당에 평일에 낮에 또 21시까지 저희가 시간을 잡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모든 성도님들이 텅 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성전 기도 운동을 우리가 벌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사람은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 올해 우리 교회 이 텅 빈 예배당, 기도의 불이 꺼질 것만 같은 우리 텅 빈 예배당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채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텅 빈 예배당을 기도로 채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또 무엇으로 채운다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겠습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텅 빈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의 사명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총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이 성경 기도 운동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담감을 갖는 기도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텅 빈 예배당을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 텅 빈 예배당을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텅 빈 예배당을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텅 빈 예배당을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기도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성실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맡은 직책 때문에, 내가 맡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기도로 지키겠다. 여러분, 너무 귀한 충성됨이고, 우리 하나님은 충성됨을 너무 귀하게 보시거든요. 내가 기도로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맡은 직책이 있고 내가 맡은 직분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가정을 책임감으로 충성됨으로 지키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기도로 지키겠다. 충성된 기도의 사명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영상으로나마 예배하는 중에, 또 텅 빈 예배당에 나와서 홀로, 그리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라. 뜨거운 마음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내 마음을 막 달달 볶는 거라.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것, 저는 교회에 주신 주님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사명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교회고, 그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는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예요.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기도의 사명자들이 생겨나고, 기도에 충성된 자들이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기도로 영혼들을 살려나가고, 기도로 말씀의 역사를 밀어주는, 저는 그러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직분에 걸맞게 충성된 기도의 사명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기도의 사명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명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명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사명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에 걸맞게 충성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에 충성된 사명자들을 주님, 우리 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들도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사뿐사뿐 움직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참으로 가벼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기쁨이 있는 공동체, 희락이 있는 공동체, 다음 세대에 웃음소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명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신년 기도 대성회를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 집회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에게 또 성전 기도 운동,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전 기도 운동을 우리 총회에서 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정오에 12시 1분 기도 운동도 총회에서 하는데, 참 우리 교회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또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잘 소화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기도하겠다는데, 그죠? 기도 운동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겠다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우리 총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부하세요. 하나님께 아부하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예뻐하는 행동하세요. 진짜예요. 사람 앞에서 또 내가 편하자고, 여러분 그거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쁜 행동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저는 우리 총회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참 예뻐하시겠다.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신년을 맞이해서 뭐 다른데 에너지 안 쓰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총회, 우리 백석학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도모와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총회와 우리 학원을 들어서 주님 마음껏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예뻐하시는 행동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뻐하시는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다 이거 하나 때문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결정,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가 앞으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더 주님과 친밀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예뻐하시는 결정들을 하고 주님께서 예뻐하시는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가까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설립자 목사님에게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진하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걸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많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과 아무 상관없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걱정됩니다.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어. 기회가 더 없어졌어.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가 닥쳐온다면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주님의 때 참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주님께서 가르치십시오. 주님,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꿈에서라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겁을 주십시오. 주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겁 주십시오. 주님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다툼보다 화해와 또 대화가 있게 하시고 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덮고 있는 우울한 마음, 음란한 생활들, 하나님 아버지 자포자기하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청년부들마다, 대학부들마다, 그리고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각 교회의 청년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아버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CCC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IBF와 YM이 하나님은 다시 성령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UBF와 아버지 하나님의 CMF와 하나님 아버지여 캠과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CMI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DFC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캠퍼스 선교단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캠퍼스에 하나님 아버지 예전처럼 아버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 캠퍼스 선교단체들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사모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전 세계적인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와 우리나라와. 여러분, 이 부흥은요, 시작이 어디냐면 웨일즈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웨일즈의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광부였습니다. 젊은 광부가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집회 가운데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웨일즈, 영국에서도 작은 지역 아니에요. 그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이셨어. 인도로 번져가고 그 불이 한국으로 와서 평양 부흥 운동으로 폭발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캠퍼스에서는 노방전도를 못하게 해요. 좋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캠퍼스에 기도의 불을 붙여달라고. 전도를 못해서 가슴이 사무친다면 주님, 기도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청년들 가운데 사무치는 기도의 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의 불을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 내가 외치고 싶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제자 양육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제 속에 기도의 사무침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그래서 캠퍼스 선교단체마다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그 간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리더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불을 붙여서 사무치는 그 기도의 갈망으로 하나님 캠퍼스, 그 대학 캠퍼스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대에, 백성예술대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두울 때에 청년들을 사용하셨었죠. 어두울 때에 그 마음에 열정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청년들을 사용하셨죠. 주님 이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타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캠퍼스 선교단체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에게 또 하나님 그 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동풍을 불어 메뚜기 떼를 불러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백성 예술대에, 우리 백성대에 하나님 평생교육신학원에 성령의 불을, 문화대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거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불을 좀 이렇게 끄시고 적어도 30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방에 계신 분들도 불을 좀 끄시고 30분 정도는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나의 질병과 내 아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병과 그리고 홀로 외로이 있는 부모님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군문에 있는 자녀들, 유학 가서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는 외국에 있는 자녀들, 기도할 거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있어야 질이 따라와요. 양이 없는데 질이 따라온다고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말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셔야 제대로 합니다. 하셔야. 집에서도 불 끄시고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 적어도 30분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위해서도 생각나시는 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우리 시간 같이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